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성서 일과를 따라서 오늘은 시편 22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22편은 여러분 그 앞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신의 부재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혹은 친구나 가족들이 아무도 곁에 없고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치통 때문에 몹시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몸이 아플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남들은 그냥 무심한 듯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몸이 아프다라고 해서 남들도 똑같이 아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아픔은 오직 홀로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기암으로 고생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참 무겁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이 병마와 싸워야 하고 홀로 그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동역하는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때때로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달리 뭘 대신 아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질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닥쳐 있는 고난이나 고통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일부러 좀 속된 말로 센 척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기 이 시편 22편의 저자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더욱 진실하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으면 병이 되는 게 있죠. 몸속에 찌꺼기를 사실 이제 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참으면 병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응어리진 그런 것들을 제때에 내보내지 않으면 그것도 병이 됩니다. 울화병이라는 게 있죠. 참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너무 힘에 겹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내가 외치는 이 소리, 힘들어 죽겠다라고 소리치는 그 마음이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참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참 이렇게 옹졸한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배포가 크고 아량이 넓은 사람은 상대방이 조금 서운한 말을 했다고 해서 금방 토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들 중 가장 아량이 넓은 그 어떤 인간보다 한없이 큰 자비와 관용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정말 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우리 하나님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아예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다윗은 어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스러운 이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시며 아무런 응답조차 없으시냐라고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또 친구 사이에 또 우리 교우들 사이에 혹 서운하고 속상했었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함께하고 싶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떠나버릴 때는 아예 안 볼 생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퍼붓거나 오히려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표현하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표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불평과 원망은 상대방이 싫어서 없는 것도 갖가지 이유를 찾아서 일부러 쏟아내는 부정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서로 마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토해내는 말들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쌓여진 것들을 그냥 아무데고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곳에다가 그것을 배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보통은 아무데나 싸지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감정 안에 쌓인 울분을 마구 표출해서 본인의 감정은 조금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했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의 얘기들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또 말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들을 토해놓고 나니 더욱 하나님이 필요해졌습니다. 가장 외롭고 힘겨운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완전히 홀로임을 느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그 21절까지가 전반부이고 그 다음이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슬프고 고독한 현실에 대한 이 한탄조의 독백이 이어지고 있다면, 22절부터의 그 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의 소리가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진실되게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그것으로 변화하는 이 놀라운 반전의 체험은 오직 깊은 고독 속에서 자기의 현실과 내면을 마주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때, 즉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었을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 있는 척하는 것 사이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 있는 척하다가는 금방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거꾸러지고 미혹당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늘 진실되게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거짓과 위선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여 본다면, 태산 같은 믿음은커녕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라고 소리쳤던 저 어느 귀신 들린 자녀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쩌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았는데 바로 곁에 계시는구나, 나의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병에 걸린 사람이 그 고통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대신 누가 아파줄 수 없죠. 부모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어린 자녀가 아플 때이지 않습니까?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리할 텐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아플 수는 없지만 고통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멀쩡하다라고 해서 그 옆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올해 102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가 얼마 전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 부류의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고 둘째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살아온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또 저 한 몸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내내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는 와중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살이의 한 축인 물질에 대하여서 사실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수도 없이 말해지지만 또 다른 측면인 이 정신과 믿음, 도덕과 가치에 대해서는 종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오히려 앞장서서 물질주의적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선교 단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영어 학원이나 다를 바가 없고 아니 세상보다 더 물질을 탐하는 그런 기관들로 전락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교회만을 위한 그런 세계에 갇혀서 타인의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를 점점 더 이기적이고 세상 속 섬과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동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모두가 함께 겪는 이 전염병의 와중에도 더욱 교회다운 모습, 타인과 이웃의 고통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또한 회개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을 연민하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하는 인간을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의 힘겨움은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림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겪어본 사람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의 고통은 그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식적으로 체감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100% 온전히 똑같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이해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고뇌와 번민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셨고 슬픔과 분노를 느끼셨으며 고통으로 온 몸과 얼굴이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타인이 겪는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깊은 고독 속에서 인생의 곤고함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이 24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깊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곤고함으로 힘겨워할 때에 그의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셨다.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 사실 그렇습니다. 누군가 고통하는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는 일은 그 자체로 힘겹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일종의 본능적인 방어기제입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말씀드리자면 사회 초년 시절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바로 제 앞에서 이 차에 치여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넘어지면서 이 머리부터 떨어져서 뇌에서 정말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와서 이 도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로가에 있던 가게에서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달려들어서 할아버지의 의식을 확인하고 119를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되면서 그 생각이 날 때마다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본체 만체한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비단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보다 인생이 곤고하고 너무나도 힘겨운 사람들에게 분명 위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모든 일이 형통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무지 바랄 수 없고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곤고합니다. 예년에 비하면 지금 저희들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이 사실 많이 힘들죠. 그럴 때 더욱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고통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 체험하고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곤고함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고통하는 자와 함께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마침내 이 곤고한 날이 지나 밝고 찬란한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